그래서 잘 되는 인물들은 우리의 인생의 멘토잖아요. 멘토인데 그러면 도전을 받아죠. 워런 버핏이라고 투자의 기지 아닙니까? 오마하의 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워런 버핏하고 1년 중에 행사를 하는데 식사 한 끼, 3시간 동안 식사 한 끼 하는데 첫 해는 29억, 둘째는 42억. 서로 줄 선 겁니다. 한 끼 식사에. 5명의 친구를 데려와서 3시간 동안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줄을 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시간 동안 그분과 만나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적어서 그대로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고 또 더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능 칠 때는 아이들이 답안지가 없지만요, 인생의 수능은 여기 답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고 답을 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 보고 100점 못 맞는 사람은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의 멘토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그 당시에 목동 가정은 가장 낮은 계층의 가정이었고 가난한 서민 가정인데, 더구나 원시적 1차 인력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에서는 이게 장류유서처럼요, 늦게 태어날수록 파이가 작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가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명절 때 이렇게 고기를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강교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새끼에 이제 이렇게 소고기 같은 요만큼 사들고 오면요, 큰 가마솥 같은 솥에 이걸 이제 소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요, 그게 막 또 무를 숭숭숭 썰어가지고 넣고 콩나물을 썰어 넣고, 외국인들은 콩나물을 잘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넣고 그래 푹 이제 삶으면 이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 또 이렇게 삼촌, 고모 쭉 하고, 이제 막내 삼촌부터는 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물하고 이제 뭐 비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내 삼촌이 저보고 그랬어요. 기영아, 이 국은 소가 목욕한 물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육해공군이 월남을 갔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밥을 말아 먹고요, 그냥 밥 다 건져 먹고 또 아까워서 또 밥 말아 먹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막내,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윗을 몰라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아이가 왕인가 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걸출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첫째부터 둘째부터 7까지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다윗이 아버지 저 들판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걸 뭐 조그만하고 그런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요즘으로 한 빌리거람 같은 목사님, 또 이노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가정에 왔는데 누구 보고 저 가서 저기 그거 가라고, 너는 저 밭에 가서 일해라, 논에 가서 일해라,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 하나의 사건만 봐도요, 아버지 엄마도 다윗을 크게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윗이 이제 왔을 때 이저 히 그랬지 않습니다. 이가 크다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형들도 사실은 전쟁터에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 형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때 갔을 때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의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뭐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야 저분들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러다가 저 큰 코 다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굳은 일만 시키던 그 다윗이 결국 여러분 왕이 되고, 다윗 가닥에 자신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요, 자녀들을 계속 왕위에 있게 했다고요. 다윗 보고, 전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대대손손 존귀한 자리에 계속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일 왕국의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나눠졌던 그 민심을 다 국론을 하나 되게 하고요,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있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도 보니까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 맞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제 나이쯤, 저도 이제 손자가 3명이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고 할 그건 없지만, 가정을 하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 제 나이쯤 이상 되는 분들은요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죠 우리? 우리 남자분들 반응은 맞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준 게 고맙고, 그 사랑과 정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또 딴 사람하고 정하게 산다는 게 힘들죠. 그걸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든요. 그건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딴 데 가서 집회하다고도 이렇게 적으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 중에도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결혼하겠죠? 그랬더니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 마음에
답답했을까?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은 좀 띨띨한 자녀들도 태어나도 하나님이 계속 왕이 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탄생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늘 읽은 세 구절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27절 보니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직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인 거죠. 다윗은 행정가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다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 데탕트의 시대가 임해서 왕궁에서 그냥 아주 평안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세요? 종은요 다 주인 겁니다. 종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인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종이 가진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아울러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필요하다면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제 우스개로 우리 어떤 교인들 집사님 이거 좀 올해부터 오늘 이거 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요? 그거 하실래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주인주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고모 다 시집에 사촌 동생들까지 다 전도하고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 뭐 고모들 다 권사님들 되고 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받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맞았거든요. 제가 조만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요 삼촌 숙모 고모 다 예수 믿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맞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가정은 자기 혼자만 믿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안 믿어요. 그게 뭐지? 내가 볼 때 저분은 믿기는 믿었는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 말씀은 100% 신실한데 왜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지? 자, 가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는데요 딱 한 자 때문인 거예요. 딱 한 자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구주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면 자기만 구원받아요. 근데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 주자의 주인 주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가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고요, 그 주변이 바뀌고 신앙이 개성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은 신앙이 레거시가, 이 유산이 이어진다고요. 개성이 된다고요. 성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구원받고요,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왕이면 지존인데 자기가 종이래요. 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내 마음속에 다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너는 딱 내 마음에 숨겨둔 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한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여성들은 보통 몸무게가 평균 50kg쯤 하잖아요. 40kg대인가? 근데 50kg라고 보면 50kg 되는 여성들의 7만 명 분량의 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현대인들에게 이제 이 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물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험 안 들죠.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며 사십시오. 은혜 되죠.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럼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약 66%가 물질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현대인들에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교회도 아이들도 막 우리도 평상시도 우리는 온 세대가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 철저하게 11조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게 이 지갑입니다. 지갑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거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 데몬스트레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그게 자기 고백대로 사셨던 거예요.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삶. 다윗은 무슨 고백합니까? 또 이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한 날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냥 시간을 드리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서 다윗아 네 자녀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자녀손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손들 보면 불확실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저게 뭐 될라나 싶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으세요. 약속을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서, 그럼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손들 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다윗은 자녀에 대한 걸 받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네 집을 세워두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제 이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을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야 네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든 후에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가문에 누군가가 끼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결국 기도의 힘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끌어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다윗은 더욱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이제 마칠 때 돼갑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이고 나라를 평정하고 주변 나라까지 다 평정했는데 뭔 복이 필요해요? 뭔 복이? 근데 지금 다윗이 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새끼 먹을 게 해결됐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끝인가요? 끊임없이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복이란 단어가 기복이 아니라요, 복을 달라는 건 뭐예요? 왕인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족들이 어디 좋은 데 놀러 한번 갔다 왔다고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 손들이 있는 이 부모가요, 새벽에 잘 수 있습니까? 매일 자녀들 이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얼마 갈수록 지금 죄악이 관영한 소동 고모라를 향해 이 세상이 가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